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같이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출애굽기 마지막 설교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서 1장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 기억에 남았던 그런 부분들 있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잠깐 한번 살펴보면 그 아기 그 모세, 그죠? 그 어린 모세, 그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그 나일 강가로 떠내 보내는 그 어미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었죠. 자, 떠내 보냈을 때 누가 그 아기 갈대 상자를 이렇게 탁 취했습니까? 바로 그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탁 취해서 이제 그 아기가 어디에서 자랐습니까? 이제 왕궁에서 왕자로서 이제 살게 되죠. 40년 동안 그곳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자, 근데 그 40년간 살다가 그가 거기서 떠나야 될 상황이 되죠. 살인죄. 그 같은 종족을 옹호하다가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이제 거기서 도망 나와야 됐죠. 그래서 이제 또 40년간의 삶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의 삶을 살게 되죠. 자, 그렇게 살다가 이제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부르시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수 있는,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제압하면서 이제 최종 10번째 재앙을 끝으로 다 나오게 하십니다. 근데 순순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지 않은 그 바로 강팍한 마음 때문에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군마와 군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가다가 보니까 앞에 홍해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모세를 통해서 이 홍해를 다 가르게 하셔서 그 바다 아래 그 땅, 마른 땅처럼 만들으셔서 거기를 지나가게 해주십니다. 그곳을 지나가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나요? 감사했나요? 그렇죠? 근데 미리암도 막 속옷치며 찬양했다고 했었어요. 근데 거기를 지나자 얼마 못 가서 그들에게 마실 물이 떨어지고 먹을 양식이 떨어지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서 백성들의 배를 채워주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 앞으로 와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언약식을 딱 맺으시죠. 첫 번째 십계명 돌판 성공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식을 하는 과정에서 아래에서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첫 번째 십계명 돌파는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3번에 걸쳐서 중보기도를 함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돌판의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친필로 다시 써주셨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모든 율법과 그리고 재판법을 잘 제정해 주셨습니다. 또 이때 성막과 또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에 대한 모든 설계를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36장부터 39장까지는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설계 도면대로 이제 백성들이 특별히 부살렐이나 이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성막을 제작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까지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40장에서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그 만들어진 모든 것을 이제 다, 첫 번째 들어갈 곳에 다 들어가고, 천막을 치고, 예, 양 옆을 막고, 예, 그래서 모든 부분들을 실제, 이제 만들어지게 됐어요. 다 그곳에,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그대로 이제 그들이 다 그 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막 봉헌식이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40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많은 그런 기구들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이것을 제작하시고 또 이것을 다 하나하나 만들게 하셨을까? 그 부분을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함께 좀 여러분과 나누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통해서 그 성막에 들어가는 그런 기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솔직히 이거 하나하나 살펴봐도요, 설교 1시간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전체적으로 함께 짧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런 영적인 의미를 좀 깊이 깨닫고 그것을 삶 속에 잘 풀어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막 그 설계도가 나와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자, 거기에 보면 성막의 길이가 100규빗, 그리고 폭이 50규빗, 높이가 10규빗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제작하라고 했어요. 한 규빗의 길이는요, 여러분 손 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 그러니까 대충 5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요즘 환산하게 되면 폭이 길이가 50m 정도 돼요.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50m고요. 그다음에 가로 폭은 25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높이는 5m 이렇게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의 대부분은 이제 뜰에 해당하죠. 마당처럼 보이죠? 그래서 전체 300평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성소, 앞에는 성소, 그 안에는 지성소죠. 그래서 성소는 면적이 16평, 그리고 지성소의 면적은 6평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지성소는 참 작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만들게 하셨고요. 이제 성막 구성도로 한번 가보면 이제 입구 쪽에, 자, 오른편이 바로 동쪽입니다. 자, 동쪽. 그 동쪽 문에서 출발하면 제일 처음 보이는 것이 번제단이 있죠. 자, 여기에서는 희생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요. 자, 그 다음 물두멍에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자, 성소로 딱 들어가면 금초대와 등잔대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이제 떡상, 진설병 상이 놓여 있습니다. 그 네모나게 됐죠? 자, 그리고 그 앞쪽에 보면 금향단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지나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안에는요, 언약궤, 또 다른 말로 증거궤, 법궤, 들어보셨죠? 예. 바로 이 증거궤가 그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갈 때 하나도 빼먹으면 안 돼요. 하나하나 다 그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을 이제 함께 나눌 텐데요. 이 과정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성막 기구에서 첫 번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번제단입니다. 자, 번제단을 우리 한번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제단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번제단의 용도는 뭘까요? 이것은 짐승들, 특별히 희생 제물, 양, 소, 염소 이러한 것을 잡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번제단에 놓이게 되는 희생 제물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누굴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그래서 이 제물을 잡을 때 이제 피를 흘리게 합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물이 피 흘려서 희생하게 되므로 이제 한 사람의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 대신 양 한 마리가 죽어야 돼요. 피가 흘려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죄가 사라지는 것이죠.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보혈을 흘리심으로 해서 희생당하시는 거죠. 그러면 누구의 죄가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바로 온 인류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진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오리지널 신, 뭐죠? 원죄. 우리의 원죄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또 번제단에서는요, 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불로 태웁니다. 예, 통째로 다 불살라 없애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죄사함 받은 사람은 이제 나의 주권, 나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 우리의 주도권, 우리의 주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양시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이 희생 제물이 그 번제단에서 다 불살라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깨닫고, 이제는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나의 주제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부분만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구나. 바로 이것을 번제단에서 일깨워 준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만약 여러분 아직도 주권을, 모든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아직 제대로 된 신앙을 출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죄사함 받은 자들은 이제 나의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번제단을 지나면 그 다음 뭐가 보입니까? 네, 물두멍이 보입니다. 물두멍. 이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어졌어요. 놋은 굴이에요. 자, 그리고 이 물두멍의 기능은요, 이 제사장들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하다가 보면 손에 막 묻잖아요. 핏물도 묻고 여러 가지 그런 좀 더러운 것들도 묻습니다. 그래서 그 물두멍에다가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 물두멍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성소로 들어가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꼭 거쳐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번제단에서 다 죄사함도 받았고 나의 주권도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우리에게 물두멍이라는 게 필요할까요? 물두멍. 자,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마치 제자들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어떤 것을 했죠? 세족식을 했죠. 세족식.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목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제 나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하지만 너희들의 발을 씻어야 한다. 왜 그래요? 예,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때가 묻죠. 더러운 오물이 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원죄는 사라졌지만
그때마다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우리 말로 짓는 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씻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는 이 물두멍 안에는 물이 들어있어요. 그 물. 그러면 우리가 씻어야 하는 물은 뭘 의미할까? 물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면 거울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누구든지 시작. 예, 그렇죠?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하지 못하면 내가 오늘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제대로 살았는지 이걸 점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자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또는 아침에 말씀을 보면서 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보니까 뭘로 표현됐냐면 칼로 표현되었어요. 자,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자, 말씀은 살아있는 검과 같다. 살아있는 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 말씀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판단시켜야 돼요. 내 생각이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죄사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거울을 보듯이, 여러분 밖에 나갈 때 거울 꼭 봐야 되죠. 예. 그리고 식사하고 나서 좀 봐야 되잖아요. 뭐라도 묻으면 그렇잖아요. 예. 상대방도 부담스럽잖아요. 예. 그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판단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철저히 말씀 앞에서 누가 나에게 판단받는 거 싫죠. 하지만 여러분 말씀이 나를 판단하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실수했네. 아이고 내가 내 아내에게 이런 말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 안에서 나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잘못했네 끝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 무엇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 나를 씻어주십시오. 나를 깨끗이 정결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두멍은 바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점검받아라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성소로 탁 들어가게 됩니다. 자,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 등잔대가 있어요. 자, 등대라고도 하고요. 등잔대라고 합니다. 7개의 촛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밖이 환해서 이렇게 다니다가 갑자기 실내로 싹 들어가면 거기에 빛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깜깜해서 자칫 넘어질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밖에서 이제 번제단, 물두멍에서 하고 나서 이제 딱 들어갔을 때 어두워버리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등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7개의 그 촛대가 불이 환하게 밝혀주게 되므로 이제 그 안에서 그 제사장이 자신들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유스럽게 움직이면서 본인이 해야 될 부분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등잔대에 켜있는 빛, 이 빛은 영적으로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 빛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빛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빛이사, 이렇게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빛이 비추게 되면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공간은 환하게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빛이신 이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가장 필요한 자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두 빛 되신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필요하냐면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시키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치 태양빛을 통해서 달이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나를 통해서 그 빛이 반사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반사시키려면 마치 거울이 더러우면 잘 반사가 됩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빛을 잘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등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네 번째. 등잔대 옆에 바로 떡상이 있습니다. 자, 떡상이 있어요. 자, 이렇게 세워보면요, 12개의 떡이 있어요. 12개. 저기 떡은 누룩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진설병. 진설병입니다. 자, 저기에는 12지파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기에 올라가 있는 이 빵은요, 우리나라 말은 떡인데 실제는 빵이죠. 자, 저기에는요, 늘 신선하게 구워진 떡을 올림으로써 이 안식일마다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가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제사장들이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을 먹는다고 그럽니다. 오직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12개의 진설병은 과연 영적인 의미로서 뭐가 있을까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계속적으로 은혜와 축복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의미해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 의식주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줄 것을 약속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의 필요한 것들을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은 다 공급해 줄 것이다. 지금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설병 이 12개의 떡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그냥 너희들에게 거저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이 해야 될 부분만 확실하게 하면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떡을 구하려고 살지 마라. 나에게 찾아오는 목적을 떡 그거 몇 덩이 구하려고 오지 마. 그것은 이미 너희를 위해 준비되어 있어. 너희는 먼저 무엇을 원하시는가요?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나머지 것들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의식주 문제 물론 중요합니다. 절실하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 학업 문제, 공부하는 거 너무 절실합니다. 진학 문제, 그리고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자, 이러한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말고 이런 것들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냥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려라.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박할수록
더욱더 성소의 자리로, 더욱더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그곳에서 생명의 떡이 여기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그냥 그 안에서 감사를 누려라,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 바로 진설병, 이 떡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 모든 것,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섯 번째는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분향단이 앞에 있습니다. 자, 분향단 앞에 그림에 보면 보입니다. 이 분향단은 이제 향을 피우는 곳이에요. 향.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가면 그 향기가 계속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은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올라가는 성도의 기도를 뜻해요. 그러니까 향은 기도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의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의 주체, 누구나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성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 바로 그 보혈이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닿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 그렇죠. 예수의 피에, 예수의 보혈에 힘입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떠한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기도이든 공적인 기도이든 어떤 우리 조이풀교회의 공동체 기도 제목이든 바로 항상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고 하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축복의 불을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지성소로 들어가 볼까요? 자, 지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뭐가 탁 가로막혀 있죠?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요. 여러분, 이 휘장이 왜 생겼을까요? 원래 이 휘장은 없어야 돼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를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나 쉽게 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사장들도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였어요. 대속죄 주일날 그날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휘장이 언제 제거가 되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숨이 딱 멎었을 때, 테텔레스타이 딱 했을 때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사람이 찢을 수가 없어요. 그 휘장이 얼마나 두꺼운지요. 아무리 사람이 이걸 잡고 찢으려고 해도 할 수도 없어요. 자, 그리고 찢은다고 하더라도 보통 아래에서 위로 찢어야 되잖아요. 근데 위에서 아래로. 이건 누가 찢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막혔던 그 담이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그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아멘.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지성소의 길을 이제는 언제든지 우리는 날마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더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존재들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주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지성소까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는요, 이제 기름 부음에 대한 부분이 또 나오고 있어요. 자, 9절에 보면 성막과 모든 성막의 기구에 기름을 바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그 기구들은 그 자체로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구가 의미가 있게 되려면 거기에 뭐가 발려져야 됩니까? 기름이 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리브유가 거기에 발려져야만이 그 기구가 기구로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구에 기름을 바르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성별된 기구가 되는 거예요. 구별된 기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기구가, 도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것은 바로 기름 부음, 즉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완성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 조이풀 교회, 처음에 이 교회가 있기 전에는 여기가 어떤 공간이었는지 아십니까? 텅 비어있는 공간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 공간에 이제 인테리어가 시작이 되고 여러 가지 기구들이 스피커, 그 다음에 마이크, 강대상, 드럼이며 하물며 우리 밖에 우리 어린이 예배들이 드리고 있는 그 장난감, 그런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을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딱 뿌려지니까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거룩하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간에 있는 모든 부분들도 여러분 그냥 세상에 있는 의자, 여러분 밥 먹을 때 앉아있는 의자들 별 볼 일 없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전부 우리가 기도함으로 얻게 된 하나님께서 기름을 발라주신 그러한 하나의 다 도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된 거라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의 기구에만 기름을 바르지 않았어요. 자, 13절에서 15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아멘. 자, 지금 기구에게 기름을 발랐고요. 자, 이제 누구에게 붓고 있습니까? 사람이죠. 특별히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근데 기름을 붓기 전에 거룩한 옷을 딱 입혀준 다음에 그 다음에 기름을 딱 부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옷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이 경찰관이구나, 알잖아요. 그리고 어떤 비행기를 탈 때도 저 사람 기장이구나, 저 사람은 스튜어디스구나, 알죠?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구나. 바로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옷을 딱 입혀줬어요. 그러면 그들의 신분은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의 옷에 기름을 부어줬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마치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인된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영접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신분으로 바뀌었죠? 하나님의 자녀.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권세는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옷을 우리를 하나님이 딱 입혀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죄인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주님, 제가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딱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내 죄인의 옷은 벗겨지고 거기에 의인의 옷을 딱 입혀줬어요.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지금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제사장의 옷을 입고 기름을 발라준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의의 옷을 딱 입고 나서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딱 발라줬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너희들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할렐루야. 제사장 그리고 왕, 선지자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잘 못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음 받고 있나? 예, 근데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또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거룩과 순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기름 부음이 사라져요. 눈에 보여지는 직분은 있지만 내 안에 거룩과 순결이 사라지면 내 모든 영적인 권위는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지도자들은 더욱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거룩함과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자,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완성된 성막 위에 뭐가 빽빽히 덮여 있습니까? 구름이 덮여 있어요. 여러분, 구름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성막 주변에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이제 이곳을 통해서 바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12지파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출애굽기 전체의 정점입니다. 활용점정. 기억하시죠? 이게 마지막,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다고 한들 뭐가 필요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빠져버리면 여기는 세상의 모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집도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그러한 성전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36절,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게 마지막 핵심 메시지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성막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성막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막의 은혜가 아무리 커도 계속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예배자는
그리고 아무리 어떠한 집회, 수련회, 거기에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기분이 너무 좋고 막 날아갈 것 같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서만 오래 머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때가 되면 거기에서 떠나야 돼요. 특별히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로 향하게 우리를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이렇게 눈여겨봐야 돼요. 아, 하나님은 지금 이제 그 구름이 세상 가운데로 가게 되면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좀 더 있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제 거기는 됐다. 이제 이동해야 한다. 천막 걷어라. 그래서 쭉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머무르는 곳에 우리도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달려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패턴이었던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동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늘 거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사모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날마다 그 물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매일 나를 점검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판단하게 해서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순복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